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보리수 아래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합니다. 인류의 생명해탈을 선언한 거룩하고도 큰 자비는 미래 세상이 닿도록 우주 법계에 두루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크신 자비의 공덕으로 지구별의 전쟁 위기와 생태 위기, 경제 위기는 멈추고 영기법의 가르침으로 서로 돕는 행복한 세상이 되고, 불의 중도의 가르침으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되고, 본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수행으로 진실한 세상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인류에게 다시 새롭고 진실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길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비입니다. 나와 이웃, 자연은 하나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생명을 존중하는 맑고 밝은 마음들이 사바세계에 가득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환희로운 날을 찬탄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행복하시지요? 1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우리 불광법회에서 작년 이맘때쯤에 와서 법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고 편안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주지스님께서도 1년 반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사시는 모습이 늘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한결같이 사시는 주지스님을 도울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법회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을 내고 큰 원력의 길에 동참하면 좋은 도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발언문은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연말에 보드가야에서 달라이라마 전자님을 모시고 또 전 세계 스님들 한 1,500명이 모여서 세계 승가 포럼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드가야 대탑 앞에 보리수 앞에서 이제 제가 한국 대표로 해서 이 발언문을 읽었던
쓰고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며칠 사이 눈이 펑펑 내리고 그래서 이제 겨울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작년 생각이 났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많은 세계 초기불교 승가부터 대승불교 승가 또 밀교 승가까지 다 모여서 스님들이 지금 기후이기도 하고 또 전쟁 위기이기도 하고 또 생태 자연 그런 위기이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할 것인가.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수많은 스님들이 그 인류의 마중물처럼 늘 항상 지혜와 자비 이것을 가장 중심에다 두고 늘 그 시대마다 큰 거룩한 스님들이 출가해서 그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되살리고 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스님들은 이미 출가자가 되면 개인의 삶은 버리고 공적인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마음에서 전 우주를 생각하고 전 지구를 생각하고 하는 마음으로 확장되니까요. 거기에서 저는 지난 겨울에 평등심을 생각을 했어요. 아주 깊은 평등심을 느꼈는데요. 지난 보드가야 대탑을 인도 도착하자마자 대탑을 참배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인도의 보리수 나무 아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아주 그림으로만 생각하는 광경은 아니죠.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지극하게 기도하는 스님도 있고 오체투지 이마와 온몸을 다해서 쭉 바닥에 저 티베트 스님들이 하는 오체투지 하는 날마다 거기서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는 하면서 절하는 스님도 있고요. 또 한쪽에 앉아서 대승경전을 하루 종일 외우는 스님들도 있고 또 그 연불 온만이 반매운만 계속 하는 스님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바루를 들고 탁발하는 스님들도 있고 또 수많은 각각의 신도들이 향 피우고 꽃 올리면서 그 꼬라를 도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구걸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꽃을 파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참배하기 위해서 줄을 쭉 늘어서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돈을 바꿔주겠다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모습들이 쫙 한꺼번에 다 있어요. 보드가야 대탑 앞에는요. 그런데
첫날 새벽에 참배하는데 그 모습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리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어떤 모습이든 구걸하는 모습이든 성스럽게 오체투지하고 있는 모습이든 경전을 외우는 모습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내 모습이다 생각이 들어지니까 굉장하게 그 모습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있는 동안에 다 사랑스럽다. 어떤 모습이든. 그래서 그 일주일 내내 이 입꼬리가 여기 귀에 걸리듯이 활짝 웃고 그렇게 일주일간 그곳에서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든 다 나의 마음속에 다 함께 있구나. 세상의 모습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차별심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고 또 어떤 모습이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든지 다 나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이구나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오늘 불광법회 법어를 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적었고요. 이거 되나요? 또 제가 본문을 두 가지를 준비를 이제 이 글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17살 겨울에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그때 책이 나왔어요. 법정 스님의 말과 침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출간되자마자 그 책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 불교 경전 법구경, 수다니파타, 화엄경 이런 수많은 경전들을 다 보시면서 추려놓은 법구들만 추려놨어요. 그리고 선 어록들에서도 추려놓고 당신께서 아마 경전을 보시다가 좋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경구들만 메모해놨다가 다 모아서 책을 펴낸 것처럼 저도 그러거든요. 책을 볼 때마다 좋은 문구들은 뽑아서 다 모아놨다가 늘 보곤 하는데 법정 스님께서 그런 책이에요. 그동안에 썼던 책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경전의 좋은 구절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말씀들만 쭉 써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율에 관한 것도 써놓고 자비에 관한 것도 써놓고 이렇게 모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경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그걸 어린 나이에 보고는 얼마나 좋은지 거의 끼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길상사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말과 침묵.
이 말과 침묵의 책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구나. 다시 한번 봐야지. 그렇게 이제 해서 거기에 있는 문구들을 제가 뽑았는데, 첫 번째 구절은 그건 아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성가기감이라고 하는 구절에서 이제 법정 스님께서 정리해 놓은 선이란 뭔가 하는 것이 적혀져 있어서 그거 먼저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중앙일보에서 한 면, 신문의 한 면을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문사 기자도 아니고 글쟁이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신문 한 면을 저한테 다 채우라고 하는지, 그래서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채울까. 그래도 그만한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글을 쓰면 무슨 잡다한 글을 쓰겠어요. 그냥 재미난 글도 아니고 오히려 혹시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한 면을 그래 한번 써보자. 근데 뭘로 채우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로 살아요. 가장 부자로. 누구가 됐든지 가장 풍족하고 부자로 살아요. 그런데 또 제일 가난해요. 물질은 부자이고 마음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거꾸로 물질은 가난하면서 마음은 부자로 살았던 분들은 누구일까? 그러다가 선사들을 이 한 면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초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선사들을 여기다 모시자. 한 달에 한 번씩 내 공부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 하다가 법정스님이 일기일회라고 저 길상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법회했던 그런 법문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글과 다르게 법문은 이분은 선사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한경제를 뛰어넘으신 분이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법정 스님부터 선사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쭉 썼는데요. 왜 선사라고 생각을 했냐면 법정 스님이 대학교 3학년 때 출가를 했어요. 서울 올라와서 저 오대산에 가려다가 종로 대각사에서 머물러서 하룻밤을 자는데 거기서 효봉 스님을 만난 거예요. 효봉 스님을 뵙고 거기서 바로 삭발을 했어요. 삭발을 하고 난 뒤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종로 한 바퀴 돌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출가하면은 무슨 눈물 뚝뚝 흘리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스님들한테는 제일 기쁜 날이잖아요. 저도 삭발 처음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 좋았는데 법정 스님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삭발 딱 하는 기념으로 종로 한 바퀴 돌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아서 기념으로 종로 한 바퀴 돌았다. 아무튼 그러고 난 뒤에 충무로 내려갔다가 효봉 스님이 이 마지막 상자 한 명 데리고 쌍계사 탑전에 가서 1년 동안 둘이만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참선을 가르쳤다고요. 그러고 난 뒤에 해인사 가셔서 해인사에 계시면서 그 법정은 스님이 선방에 먼저 들어가요. 선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노스님이 한문으로 된 성가기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스님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베꼈어요. 예전엔 책이 귀하니까 성가기감을,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이거든요. 막 베꼈어. 반절쯤 썼는데 그 노스님이 그렇게 좋으면 스님 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줄라면 일찍 주지. 반절이나 뺏겼었는데 그때 줬다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아무튼 그 성가기감을 한글로 옮겨요. 근데 한 책을 4번을 번역을 해요. 한 번 번역하고 또다시 번역하고 또다시 번역하고 그 4번을 번역해서 책을 계속 한 10년마다 하나씩 다시 번역해서 다시 개정판 내고 개정판 내고.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은 성가기감을 정말 좋아하셨구나. 늘 끼고 사시고 늘 그 새기면서 다시 번역하고 다시 번역하고 하신 거예요. 그 성가기감의 첫 구절에 선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은 순수한 집중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실상을 자각하는 길이다. 순수한 집중 통해서 인간 존재의 실상을 자각한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 실상을 자각하는 일. 늘 언제나 여기에 나를 자각하는 일. 이걸 놓쳐버리면 욕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욕망에 끌려가. 그 성가기감의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적어졌는데 저는 그걸 찾아냈어요. 업은 어두운 무명이고 참선은 밝은 지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피부, 그 다음에 의식. 이것들이 보자마자, 듣자마자, 냄새 맡자마자, 맛을 보자마자, 촉감을 느끼자마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가지고 차별해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온갖 번뇌를 일으킨단 말이죠. 이게 기본 욕망이에요. 또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또 거기에서 나와 나 아닌 것과의 차별, 거기서 굉장히 큰 분별을 해요. 그리고 내 아르마리, 내가 아는 생각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 의견과 내 의견,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큰 분별을 해요. 이 분별에서 차별하고 욕심을 부리고 갖가지 번뇌를 일으킨단 말이죠. 이게 중생의식이에요. 만약에 욕심에서 지혜와 밝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 화나는 감정에서 지혜와 이런 걸 찾을 수 있냐 말이죠. 감정에서 지혜와 밝음을 찾을 수 없어요. 내 아르마리, 내 생각, 내 고집에서 지혜와 밝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점점 어두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업은 어두운 무명이다. 중생의 기본적인 사고는 늘 어두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민하면 할수록 어두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밝은 쪽으로 가지 못하고. 밤새 고민을 하고 화가 나면 뭐 며칠씩 화를 껴안고 며칠씩 있어요. 마치 쓰레기통을 껴안고 있는 것처럼
화나는 마음을 껴안고 있으면 백날이 지난다 하더라도, 천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들은 보물로 변하지 않아요. 번뇌들 껴안아 봤자 절대 나한테 보물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껴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딱 생각해야 돼요. 업은 어두운 무명이다. 이 중생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어두운 무명이다. 탁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참선을 해야 돼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 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순수한 집중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실상을 자각하는 길이다. 선은 본래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 있죠? 또 싫어하는 마음 있죠? 이게 분별심이에요.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기도 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기도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을 플러스 10만큼 내면 자동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마이너스 10만큼 생겨나요. 우리가 종이가 있다. 이건 깨끗하다 할 수도 있고 더럽다 할 수도 있어요. 깨끗하다, 더럽다. 이 차이는 비교해서 있을 뿐이지 본래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이 정도는 깨끗하다, 이 정도는 더럽다. 이게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깨끗함을 좋아하는 플러스 8만큼 생겨나면 더러움을 싫어하는 마이너스 8만큼이 생겨나요. 그런 분별심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지점을 제로인 지점이라고 해요. 제로. 분명히 있어요. 그걸 놓치고 보자마자 분별하거든요. 이 제로인 지점은 번뇌 망상이 없는 지점이에요. 번뇌 망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화로운 그 지점이 내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이에요. 제로인 지점. 어떤 고정된 상이 없이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바로 그 지점이 제로인 지점이에요. 어떤 집착이 없이 아주 자유로운 지점이 나의 제로인 지점이라고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걸 내팽개치고 다른 걸 찾아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에 의지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나의 본래 존재의 실상은 바로 이 제로인 지점이에요. 아주 평화롭고요. 아주 행복하고요. 아주 자유로운 지점이 나의 본성이라고요. 본래심이라고. 너그러운 나의 본심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을 선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바로 그 지점을 존재의 실상이에요. 바로 그 지점의 마음으로 그 지점의 마음의 주인이 돼서 산다면 어디서나 활발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지점을 우리는 놓치고 분별심에서 중생심에서 살아요. 어때야 되냐? 다시 그 선의 마음, 도의 마음, 자성의 마음, 불성의 마음, 나의 본성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 참이라고 하는 말은 참진자가 아니고 참여할 참자예요.
참석한다. 오늘 불광법회에 오늘 참석했다. 참여했다. 이 참자. 들어왔잖아요. 불광법회라는 게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오는 순간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여하는 순간, 참석하는 순간.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참입해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선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까지가 해당이 돼요. 나의 제로인 마음으로 들어가서 다른 건 다 버리고 분별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이 제로인 마음을 지극히 평화롭고 지극히 살아있고 지극히 자유로운 이 마음을 일으켜서 쓰는 것. 바로 그 마음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이제 참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일 외우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연불법, 주력법 또 화두를 들고 하는 이목과 하는 참선을 하든지 무하든지 각가지 방법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불광사에서 하고 있는 바로 이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다 뭐요? 선에 참입해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게 참선 아니에요. 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게 참선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들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길이다. 중생심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의 길이다. 이러한 선이야말로 일찍이 다른 종교로부터 찾을 수 없는 불교의 특색이 아닐 수 없다. 선은 산스크리트어로 드야나로서 중국에서는 선나라하고 그것을 줄여서 선으로 쓰게 된 것이다. 그 의미는 고요히 생각함, 생각으로 닦음이다. 생각을 가라앉혀 정신을 집중시킨다고 해서 정이라고 번역하고 음과 뜻을 합해서 선정이라고 한다. 생각을 가라앉혀 정신을 통일하는 것은 불교의 어느 특정한 종파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인도의 불교에서 선정은 불교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요소이고 이 선정에 의해 지혜가 열린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 이런 기도나 선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 저절로 중생심은 내려놓게 되니까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중생심을 내려놓고 지혜를 일으킨 바로 그걸 참선은 밝은 지혜의 길이다.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은 밝은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분별심이 일어날 때는 바로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놓고 그런데 마음을 어디다 의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선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하던 연부를 하거나 화두를 들거나 그러면 저절로 밝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어두운 길로 계속 가려고 하십니까? 밝은 길로 가야지. 예를 들자면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걸을 때 동쪽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쪽으로 가면서 나 동쪽으로 가고 싶어. 가져요? 만날 수가 없어요. 뭐 지구 한 바퀴 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쪽으로 걸어야 돼요. 반대로 가면서 나 행복하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거죠. 직접 움직여야 돼요. 내가 밝은 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선의 길로 가야 돼요. 나 어두운 길로 가고 싶어. 헤매고 싶어. 그러면 중생심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선정과 지혜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상관관계를 이룬다. 지혜는 선정에 의해 빛을 발하고 선정은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심화된다. 선정이 없는 지혜는 메마른 분별지로 퇴색하고 지혜가 따르지 않는 선정은 공허하고 맹목적인 것이 된다. 그 이제 말과 침묵의 첫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다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을 것이다. 바로 자기야말로 주인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될 때는 어떠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옛날에는 어땠는데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를 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 주인이 뭐예요? 과거가 주인이에요. 뭐요? 현재의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이 일을 하면서 걱정을 해요. 다음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래가 주인인 거예요. 뭐요? 그래서 절대 현재의 참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 현재에 나의 본래 마음, 본심으로, 이 본심으로 하는 것, 아까 제로인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절대 현재의 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주 당당한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못하면 금방 다른 사람 핑계대요. 내가 해놓고도 다른 사람 핑계대려고 다른 사람이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내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돼서 사는 것. 이 법구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서나 자주적인 인간이 되라. 그러면 그 자리가 참되도다. 깨달음을 얻어 깊이 생각하고 명성에 전념하는 지혜로운 이는 세속에서 떠나 고요를 즐긴다. 신들도 그를 부러워한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임재선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무엇을 하든지 진실되게 나온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못 되면 어떤 걸 하더라도 진실되게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됐을 때 비로소 하는 일이 다 참되도다. 깨달음을 얻어 깊이 생각하고 명상에 전념하는 지혜로운 이는 신들도 부러워한다. 우리는 늘 신들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사실 신들에 의지하는 시대는 2600년 전에 끝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신들에 의지하지만 이 동양에서는 그 신들에 의지하는 시대는 지나버렸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고부터는 신들의 시대는 아니야, 이제. 바로 부처의 시대, 깨달음의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신들에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런 사고가 있으면 그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2600년 전에 저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동양에서는 이미 사고가 끝났어요. 저 중국에서도 이미 다 끝난 사고들이에요. 이제 수행을 해라, 이제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때묻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때묻으며 옷차림을 게을리하면 용모가 때묻고 방이라면 수행자가 때묻는다.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늘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금방 때에 묻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저보고는 예전에 그 틱나탄 스님을 제가 2013년도에 한국에 오셨을 때 한 15일 동안 제가 모시고 다녔거든요. 바로 초파일 직전인데 제가 주지하고 있을 때예요. 끝나고 저 인천공항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바쁜 스님이, 누가 바쁜 스님이 다 15일 동안 다 뒤로 미루고 스님을 15일 동안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틱나탄 스님이 저를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은 게으른 날을 만들어라. 게으른 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새벽 예불을 하면서도 오늘은 게으른 날. 어떤 걸 하면서도 오늘은 게으른 날, 이렇게. 게으른 날. 날마다 게으른 날은 안 되고요. 정진하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늘 하는 마음. 얼마 전에 8년 만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8년 전에 미왕사 주지를 할 때 거기서 7박 8일 참선 수행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에게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나 봐요. 날마다 108배를 하면 리셋이 된다. 하루 종일 화도 나고 긴장도 하고 막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그대로 자버리면 이게 막 휘둘렸던 마음들이 쉬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108배를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갔던 열이 내려가고 심장에, 간에, 폐에, 장기에 쌓였던 열들이 싹 내려간다. 그 열들이 내려가서 단전에 모아진다. 한국 절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래서 하루에 108배를 하면 완전히 다시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씩 꼭 108배를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말을 믿고 하루도 안 빠지고 8년째 했다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가서도 호텔에서도 108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8년 동안에 순탄하기만은 않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올 1년 동안만 생각해도 순탄한 일이 있었나요? 그런데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날마다 108배 하면서 다 녹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로워졌습니다. 계속 하니까. 한결같이 뭔가를 108배 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한결같이 뭔가를 계속 하루에 한 가지씩은 해야 된다. 이게 내가 나를 지켜주는 일이고 또 그 힘으로 하루가 다 원만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한결같이 뭔가를 깊은 수행을 어떤 수행이 됐든지 하나만 잡고 한결같이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수행을 늘 해야 되는 일이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지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할 것이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안한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열반하기 전에 묻습니다. 어떤 것에 의지할까요? 부처님이 떠나시고 나면 어떤 것에 의지할까요? 뭐 자등명, 법등명 다 들었죠? 다 알아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의지해라. 이 사람들은요, 의지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언제부터 의지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좀 말들처럼 소처럼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바로 걷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못 걸어요. 언제나 한 1년 지나야 걷나요? 돌 지나야? 그러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엄마한테 의지해야 돼요.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걷는 거 모든 것을 다 엄마한테 의지해야 돼요. 요때 의지하는 버릇이 생겨버려요. 온통 엄마한테 의지했다가 좀 지나고 나면 집에서 아빠가 좀 힘센 것 같거든. 아빠한테 의지하고 좀 다니다가 친구들한테 의지하고 또 센 것이 뭐냐? 돈이 더 세네. 돈애한테 의지하고 지위한테 의지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다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허망한 일이구나. 이제 뭐예요? 이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 요즘에 다 인사하는 게 건강하십시오. 뭐 건강약품 뭐 온갖 걸 먹어요. 뭐예요? 이 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제일 낫더라. 의지할 것이. 몸만 건강하면 뭐든지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뭐 건강 관련해서 온갖 건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도 배신해요. 결국에 배신한다고요. 아무리 잘 먹여도 배신하는 거예요. 이 몸에 의지했다가 몸이 탁 배신할 때 어디에다 의지하냐고. 일생 동안 의지만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또 의지할 때를 또 찾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지했다간 다 허망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 의지할 거 못 되니까 이거 100년도 안 가니까 그냥 조금 더 사람 몸보다 더 오래 가는 건 뭐 있어요? 바위 덩어리? 바위한테 의지하고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거 오래된 나무에 의지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저 하늘의 별 옛날에는 어둠이 반절이니까 이제 동지 가까워졌잖아요. 어둠이 반절인데 그 밤중에 그래도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저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이야. 그래서 하늘의 별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별에 의지해가지고 별이 기륭화복을 다 관장한다. 그래가지고 뭐 7월 칠성날 칠성불공도 하고 또 칠원성군 그건 불격과 신격을 의지를 해요. 그래야 의지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늘에 의지하고. 여호와 신에 의지하고. 유일신에 의지하고. 이런 온갖 신들에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졌다고요. 이 의지하는 버릇 때문에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부처님은 어디에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고. 의지하는 것을 자기 안으로 돌려야지 밖으로 돌리면 허망하기 그지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수없이 많아. 그런데 찾았다간 결국에 이 몸처럼 허망하기 그지없는 것들이라고요. 마음이요. 얼마 시간이 안 남아서 이 다음 거 이것만 하겠습니다. 달마 혈맹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해볼까요?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여기까지. 다 공감하시죠? 이게 달마대사 혈맹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할 때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옹졸해지면 정말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어. 옹졸한 마음을 계속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옹졸한 마음, 누가 사람들 모이면 저 사람들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나 헐뜯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어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옹졸한 마음은 정말 옹졸해지면 옹졸해질수록 상처받으면 상처받을수록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이 뭐예요? 마하반야 바라밀이지. 너그러운 마음은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나의 본심은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만큼의 온 우주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고. 마하반야 바라밀을 하는 순간 마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마하 하는 순간, 마하라고 하는 건 육조단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마하는 인도말이니 온 우주만큼이나 넓은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 마하. 온 우주는 여기에는 해와 달과 별과 산천 초목과 좋은 법과 나쁜 법까지도 다 받아들인다. 마하. 우리는 마하하는 순간 마음이 확장돼야 돼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정도로 마음이 확장돼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는 순간, 마하하는 순간 마음이 확 열려야 돼요. 자기 마음의 문을 여는 말이 마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을 확 여는 것이 마하라는 말이라고요.
입으로만 마하면 안 돼요. 마음을 확 열어야 돼요. 마하, 반야, 뿌라지나, 지혜,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낱낱의 것들을 다 어느 한 물건을 보더라도 과거의 연기적 관계성, 현재의 연기적 관계성, 그리고 이것이 무한히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다 확 꿰뚫고 여는 것이 반야예요. 반야.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내 생각으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지혜란 말이죠. 과거의 수많은 현재의 존재가 과거의 수많은 관계성과 지금 현재의 관계성, 이걸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어. 이 잔도 아무리 귀하다 한들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변화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사람의 이 몸도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1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요. 어제의 몸이 아니고 오늘 몸이에요. 마음은 더 심해요. 물질보다 마음의 변화 속도는 16배나 빨리 변화해요. 마음은 더 빨리 변한다고요. 마음이 어제의 마음하고 같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생심. 누군가 나 좋아했어. 나 좋아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10년 전에 나 좋아했다고 말했어. 그 마음이 그대로 있을까요? 오늘 좋아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있다고 하는 건 오늘 된 마음이지 10년 전의 마음이 아니에요. 늘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마음이란 말이죠. 오늘 현재의 마음을 존중해야지 저 10년 전에 나 좋아했어. 그 마음에 집착하면 실망도 그만큼이 있어요. 그 거울에 나타난 모습은 깨버려야 돼. 과거의 그림자는 깨버려야 돼. 오늘 현재에 살아있는 마음. 마음은 물질이 1찰나는 75분의 1초인데 물질이 변하는 속도보다 1초면 마음은 물질이 75분의 1초로 변한다면 마음은 1200분의 1초로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중생심은 믿을 거 못 된다. 그렇게 빨리 변한다. 그래서 이 옹졸한 마음에다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 바로 반야의 마음에다 의지해야 된다. 마반야에 의지해야 된다. 바라밀은 뭐야? 바라밀은 바로 행위예요. 행위. 올바른 행위. 마반야 바라밀은 큰 지혜의 마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몸을 작동시키는 거라고, 작동. 기계를 작동시키는 키라고 이게. 마반야 바라밀은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마반야 바라밀하면 바로 회복하는 거야. 바로 제로인 마음으로 회복해 들어가는 거라고. 놔버리고 들어가는 거야.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놔버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울 때나 화가 났을 때나 긴장했을 때나 공포스러울 때나 언제나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치겠습니다.